믿음의 반석 우리 양육반 9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영적인 수준과는 상관없이 말 그대로 성도를 위한 은사, 기프트, 선물로 주어지는 것으로서 성도를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진리가 우리를 온전케 하여서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각자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듭나서 믿음의 감각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온전히 자신의 믿음으로만 질병에서 벗어나서 치유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병 고침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믿음을 뛰어넘는 치유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죠. 이처럼 은사는 효과적인 섬김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차이점이 있거든요. 성령의 은사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사역적인 필요에 따라서 은혜로 주시는 것으로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잘 아시다시피 사랑, 기쁨,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등 인격적인 요소들입니다. 다시 말해 거듭난 후에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 우리의 영이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한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가늠하게 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를 살아가는데 더 중요하고 또 사모하고 나타내야 할 것은 성령의 은사적인 부분보다는 성령의 열매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의 반석 교육과정에서 한가를 할애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굳이 강조하거나 애쓰지 않아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본성을 따라서 성령과 말씀의 교제를 하면서 온전히 살아가기만 한다면 마치 나무가 잎을 내고 열매를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듯이 우리 영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우리 안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알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어집니다. 호세아서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말씀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많이 예비해 주셨지만 그죠? 자녀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는 데에는 먼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우리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은사로 나타나시는 것에 대한 인식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죠. 마치 거듭난 우리 모두는 완벽한 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의식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통한 나타남이 달라지듯이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또 그것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가 더 쉬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강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셔서 개인의 삶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로 다른 영혼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과 교회를 더 강건하게 하며 또 세부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뜻대로 막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섬김과 사역을 위해 능력으로 입혀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장과 같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을 보고 긍휼함이 차올라서 돕고 싶은데 나의 믿음으로는 한계가 느껴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병 고침의 은사를 주셔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밭에서 아무런 도구가 없이 열매를 열심히 김을 메고 있는 종을 보고 그보다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인이 호미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선물은 교회 안에서 그 은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즉 영적으로 준비되어서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했더라도 그가 가진 섬김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섬김의 필요가 있는 사람이 은사를 사모하고 갈망할 때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더라도 그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적이다라는 기준을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은사를 받았다든지 그런 것을 영적 성숙의 척도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통로가 되어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영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열매는 영적 성장의 지표가 될 수 있지만 성령의 은사는 그 자체로 영적 성장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은사는 아직 말씀으로 믿음을 취하기 어려운 미성숙한 사람을 돕기 위해 필요를 느끼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를 저주로 받았다고 말하지 않으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니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은사들을 받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 미리 성경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면 후에 그러한 나타남이 있을 때 정확히 방향을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사도 바울이 열거한 9가지 은사들을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은 계시 은사, 다음으로 병고침, 믿음,
능력, 기적 행함은 능력 은사, 마지막으로 예언과 방언과 방언 통역은 발언 은사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은사들은 개인에게는 물론 유익하지만 더 큰 목적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는 자에게 은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은사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며 셀과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매우 실제적이며 덕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은사 보겠습니다. 지식의 말씀. 영어로 보면 The Word of Knowledge라고 해서 하나님 마음에 있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초자연적인 계시로, 특별히 시제가 현재나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과에서 다루는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모두 초자연적인 영역의 일입니다. 그런데 특히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자연적인 영역의 특징을 설명하는 말로 잘못 사용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 명석하거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두고 지식의 은사가 있다고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지식의 말씀은 초자연적으로 오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초자연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서 박식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건 전체를 다 알고 꿰뚫어 보는 것은 아니고 마치 문을 잠깐 열고 살짝 들여다보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의 것들을 조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의 말씀을 받는 통로는 성령 인도와 비슷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고 방언하는데 성령께서 막 그 시간에 한 건 아니지만 늘 기도하고 방언하고 말씀의 실제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문제에 대해서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알 수 있어요. 뭐 단어라기보다는 이런 거구나라는 그 사람의 상태, 영적인 어떤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인 영역에서 내가 전혀 모르고 알 수도 없는 일인데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식을 하나 전달해 주심으로써 초자연적으로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시제는 과거나 현재입니다. 이미 있었던 일이나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로서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면 틀릴 수가 없습니다. 때로 저희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성도가 떠오를 때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영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한 형태입니다. 성경에서도 지식의 말씀이 나타난 장면이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환상으로 오는 지식의 말씀의 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주여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고등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인 사울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아멘. 열심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잠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같은 시각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성도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유다의 집을 알려주시며 그곳에 머물며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가야 할 곳의 위치와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그의 상황에 대해 환상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는 아나니아가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모든 지식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적 계시로 오는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하고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므로 내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하였도다라고 하시니. 아멘. 사마리아 여인 안에 있는 영적 갈망을 아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처음 소개하신 후 위 구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자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적 직감으로 그냥 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고 자신의 영적인 의무를 풀어냄으로써 참된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신약의 예와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동일한 성령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이므로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는 없었지만 나머지 7가지 은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예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어가서 그의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지라.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를 맞이하려고 그의 병거에서 돌이켰을 때 내 마음에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돈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밭과 포도원과 양들과 소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을 받을 때이더냐. 아멘. 이방 족속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로 인해 나병이 치유되자 감사의 표시를 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받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는 엘리사의 뜻을 거스르고 나아만 장군을 쫓아서 거짓말을 해서 선물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물건을 숨기고 아무리 없었던 듯이 엘리사 앞에 갔는데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는 장면이 위에 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엘리사의 말을 통해 그가 환상을 통해 게하시의 모습을 보았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직접 게하시를 따라간 것은 아니지만 초자연적인 계시로 인해서 그 상황을 알게 되었고 이를 두고 엘리사는 나의 심령, 즉 나의 영이 너와 함께 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용기를 잃었을 때 힘을 얻기도 하고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기도 하고 또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중요한 서류가 분실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미국의 성령 훈련소에 입학하시는데 필요하여 부탁받았던 추천 양식서였습니다. 다시 장석해서 처리하기 시간이 촉박하여서 반드시 그 서류를 찾아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최순희 목사님이 본인이 잃어버린 건 아니었지만 찾아야 된다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데 순간 그 서류가 어떤 책상 서랍 안에 있는 것이 사진처럼 보였다고 그래요. 책상 속에 여러 종류와 모양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특정 모양의 책상 서랍의 모양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선 교회 안에 그런 책상 서랍을 보았는데 없었고 이상하게 여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서류가 은행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죠. 은행 업무를 보러 가셨다가 그 서류를 두고 그래서 그 은행 직원이 서류를 자기 서랍에 보관해 두었던 것, 그 책상이 바로 사모님께서 기도한 중에 보았던 거죠. 이처럼 자연적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잃어버린 물건의 행방의 경우도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성령이 계시다면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그 기름 부음 안에 그분의 은사들이 다 나타날 수 있기에 사실상 위로부터 은사를 받는다는 개념이나 절차가 없이도 이미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당연히 이런 나타남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월등하고 탁월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분이고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이런 은사를 영적 직감처럼 우리가 원할 때마다 막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항상 그분께 주파수를 맞추고 그분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모든 채널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은 물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은사를 통해서 섬김을 받고 세워지는 일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말씀을 받는 방식이 같으며 다만 그 내용에 따라 구별되는데 지식의 말씀이 과거나 현재에 대한 내용인 것과 달리 지혜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 안에 있는 목적, 계획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초자연적인 계시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그릇이라. 아멘. 앞서 보았던 바울의 회심 장면의 다른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유다 집에 있는 사울을 만나라고 하시자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들었던,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열심 당원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주님께 대답하십니다.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처럼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바울 개인의 사역과 또한 그를 통한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환상이나 영적인 꿈 또는 실제적인 목소리를 통해서 옵니다. 다시 말해 지식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성령 인도의 모든 통로를 통하여 메시지가 올 수 있으며 다만 그 내용에 따라 지혜의 말씀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성취가 조건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왕하 20장 1절에 3절 보겠습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하자. 그가 그의 얼굴을 벽에 대고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하며 히스기야가 심히 울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수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받았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서도 비슷한 예가 있는데 우리 요나서 3장 4절 5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룻길을 시작하고 그가 부르짖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그래야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자에 이르기까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함을 보시니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지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재앙으로부터 돌이키시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 성에서 보내어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를 듣고 온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회개하였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 성이 보존되었습니다. 이처럼 지혜의 말씀은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내용일 경우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전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 계속 간다면 어느 부분에 틈을 주고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를 알려주셔서 우리가 돌이키고 또 기도하고 바르게 대처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내용의 지혜의 말씀을 받았다면 두려워 떨면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상황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것은 대부분 당사자에게 가서 말하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무조건 다 가서 말한다면 영적 수준에 따라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 나눠야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면 조용히 중보만 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령의 상 능력의 삶의 저자이신 데이브 로번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분께서는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나
상대를 조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잘못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에게 메시지를 주실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맡기더라도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중간 역할을 잘 해낼 사람으로 믿으시기에 언제라도 누구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은사는 영혼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고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영적 리더나 중보자를 통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하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데 아직 혼자서는 그러한 부분의 깨달음을 얻기 어려울 때에도 영적 리더를 통해 먼저 알려주심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 영분별의 은사를 보겠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영적 배후의 세력을 알게 하는 성령의 계시입니다. 마지막 때,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죠. 마지막 때에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해지고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현상만 보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앞서 배우듯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도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자 이집트 마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뱀들로 바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고 마귀 즉 사단으로부터 오는 걸 수도 있어요. 따라서 기적과 이적은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우리 말세를 살고 있죠. 말세에 마지막 때에 성령의 역사가 증가한다면 동시에 성령으로 위장한 악한 영의 역사도 증가하므로 영적 배후를 분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가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점을 쳐줌으로써 자기 주인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얻어주더라.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쳐 말하기를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 라고 하더라. 그 소녀가 여러 날을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그 영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라고 말하니 그 즉시로 나오더라. 아멘. 한 소녀가 점치는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녀가 했던 말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그러나 그 말은 점치는 영이라는 악한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알고 소녀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서 소녀를 해방시켰습니다. 이처럼 영분별의 은사는 사건이나 현상을 보고 그 배후에 조종하는 영이 어디서 났는지 알게 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상자가 단순히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어서 먼저 그 영을 쫓아내고 나서 치유해야 하는 상태인지를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적인 영역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추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성령의 계시로서 환상이나 음성이나 내적 직감 등 성령 인도의 다양한 통로로 모두 올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은 너무나 중요한 분야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은사. 앞으로 나눌 세 가지 은사는 파워 은사, 능력 은사로 구분됩니다. 가장 먼저 믿음의 은사입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날 때 똑같은 measure of faith, 일정한 분량의 믿음을 다 받았습니다. 구원을 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이미 왔습니다. 그 믿음을 각자 훈련함으로써 확장하고 또한 강하게 하여서 삶에서 더 많은 실제를 누리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확장한다는 것은 분야를 넓혀간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거듭난 후에 치유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치유에 대한 믿음을 세워 치유를 경험하고, 또한 형통에 대한 말씀을 듣고 형통에 대한 믿음을 세워 형통을 경험하면서 분야를 확장해 가는 것이 곧 믿음이 증가되는 과정입니다. 한편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한 분야 안에서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재정 분야 안에서 자신이 믿음으로 드리고 또 취할 수 있는 단위가 올라갈 수 있고, 또한 치유에서도 감기를 고치는 수준에서 큰 병도 다루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훈련 정도에 따라 믿음의 수준은 다릅니다. 믿음을 많이 활용한 사람은 다양한 분야에 넓게 증가되어 있고 또한 그 믿음이 강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쉽게 믿음을 적용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보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활용해 보지 않아서 작은 일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제한된 상태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는 모두 믿음이 진보하고 발전하는 다양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란 그런 각자의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믿음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숫자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평소 믿음의 수준이 5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든지 5만큼의 믿음은 꺼냈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10의 믿음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가 나타난 상태입니다. 흔히 평소에 믿음을 잘 발휘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어라고 말하곤 하는데,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도달한 믿음의 수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은사는 각자의 수준에서, 보통의 경우라면 자신의 믿음을 발휘할 수 없던 일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말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집회에 갔는데 늘 사용하던 믿음보다 그 말씀을 통해서 개척이다, 안방에서도 된다, 지하에서도 된다, 순간적으로 믿음이 아주 이렇게 뛰어오는 상태,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계속 선포하고 믿음을 증가시켜서 기도하게 되는데,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도 기도 중에 갑자기 일이 해결될 것을 믿기 시작하고 믿음이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된 일을 생각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다면 바로 믿음의 은사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키니 그가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 일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아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는 오래전부터 항상 그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즉 사도들은 그 사람을 이날 처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학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 최소한 2번 이상은 그것을 지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느 날처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구걸만 하고 있던 그를 보고 그날 갑자기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왔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온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정작 안진뱅이는 아직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일어날 생각도 없었지만 베드로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그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죠. 믿음의 은사가 역사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은사는 목적을 가지고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고 나면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 순간적으로 발휘된 높은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이 지나면 본래 자신의 믿음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같은 문제를 다시 만날 때 이전에는 믿음의 은사로 인해 경험했던 그런 믿음을 다시 발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순전히 성령의 의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역사하는 선물입니다. 능력행함 보겠습니다. 능력행함은 한마디로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The working of miracles. 성경에 보면 치유 이외에도 다양한 기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을 가르거나 해를 멈추거나, 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거나,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모든 일들이 다 능력 행함입니다. 왕하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외투를 집어 물을 치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며 그 또한 물들을 치니 물들이 이리저리 갈라진지라. 엘리사가 건넜더라. 왕상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녀의 집안이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주의 말씀대로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능력행함은 당시 성경 시대에만 있던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 나타나야 할 은사입니다. 사실 성령으로 행하는 자라면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교회가 암흑기를 거치면서 점차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구약 성경과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능력들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적에 대한 믿음은 발휘하기 어렵게 되었고, 심지어 그러한 기적은 이제 다 끝났다는 잘못된 인식이 성도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강한 능력으로 일어나 마지막 대지수를 예비하는 때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점차적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금리빨이 난다거나 하는 일을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곱지 않은 눈길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프리카 빈민들과 고아들 대상으로 하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의 사역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능력행함에 대해서 계시와 나타남이 회복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난민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은 정말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계속 나타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말하는 초자연적인 능력 행함을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성령의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또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냥 통로를 열어두어야만 하겠습니다. 병고침의 은사를 보겠습니다. 병고침의 은사도 능력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비상한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심지어는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고 또한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아멘. 사실 병 고치는 은사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라는 말처럼 모든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능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말하는 병 고침의 은사란 성도들로서 일반적으로 가진 것보다 치유에 대한 기름 부음이 더 크게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은사는 영혼을 섬기기 위해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 고치는 은사는 아픈 사람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손을 많이 얻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미국의 유명한 치유 부흥사였던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나를 통해 수많은 치유가 일어난 이유는 내가 누구보다 많은 사람에게 손을 얹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정말 즉 사랑과 긍휼을 따라서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치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지속했기 때문에 자유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주셨고 많은 나타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픈 환자들을 가슴으로 품고 늘 기도하다 보면 우리 이런 모든 병 고침의 은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예언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이 세 가지 은사는 모두 입으로 하는 발언 은사가 되겠습니다. 예언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선지자적인 사용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약적인 개념이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언의 범위는 더 넓어집니다. 다시 말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포하는 말은 모두 예언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했다면 그것도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평소에 하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언은 필수 조건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 그냥 하는 말은 예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셀원의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했는데 심령에 어떤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감동을 따라 기름 부음이 있는 그 말을 선포할 때 그것이 곧 당사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 됩니다. 그냥 혼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위로하거나 좋은 말을 해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래일을 말하는 예언은 오중사역 가운데 선지자 직분으로 부름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세우고 상황을 바꾸기 위한 예언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말하며 덕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느니라. 예언은 무엇입니까? 덕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특징이에요. 덕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예언의 목적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끌어내리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뭘 하지 않으신다고요? 끌어내리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예언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왔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는 것이 예언인데 그 내용은 성령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아직 미숙하고 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과 교제하다 보면 내가 교정해야 할 부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성령께서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이 다듬어진다면 이러이러하게 더 발전될 거야 라고 격려하시면서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포되는 예언이라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주고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며 세움을 주는 내용이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8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알리기를 온 세상에 큰 행렬이 있을 것이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카이사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흉년이 있을 것에 대해 미리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클라우디오 때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날 바울과 일행인 우리를 출발하여 카이사라에 와서 7명 중 한 사람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는데 이 사람에게는 딸이 넷이 있으니 이들을 예언하는 처녀들이더라. 우리가 그곳에서 여러 달을 체류하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때의 임자를 이같이 결박하여서 그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고 하더라. 아멘. 이처럼 선지자 직분으로 하는 예언은 지혜의 말씀과는 다릅니다. 물론 둘 다 성령의 감동에 따른 것이므로 모두 예언에 속하지만 종류가 다릅니다. 지혜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나 느낌, 환상, 음성을 통해서 전체 일부를 슬쩍 보게 되는 정도라면 선지자 직분을 받은 예언을 받을 때는 보다 큰 그림을 보고 정확한 언어를 그대로 받아 말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9절 22절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이와 같이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임은 분명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에서 깨끗한 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오염된 수도관을 통해서 변질될 수 있듯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안전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자신의 변화되지 않은 생각이나 감정이 묻은 상태로 불완전하게 전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 사역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 받았다더라도 그것이 무조건 다 맞는 것은 아니며 어떤 예언이든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 통해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남용이나 오용의 두려움 때문에 예언 자체를 금지하고 가로막기보다는 위의 성경 구절처럼 멸시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정확한 방향을 잡고 활용한다면 서로를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강하게 지어가는 일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방언 통역 보겠습니다. 방언 통역이란 방언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내가 방언할 때 다른 사람들 방언을 들을 때 떠오르는 생각, 또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추측과는 다릅니다. 또한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방언 통역이라 생각해서도 곤란합니다. 통역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임할 때는 방언을 들으면서 마치 모국어를 듣듯이 단어, 문장은 물론 어조까지 정확하게 대응하여 알아듣게 됩니다. 성경은 방언을 하는 자라면 이러한 통역의 은사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모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9가지 은사를 나열하실 때 여러 가지 방언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방언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의 언어로 주시는 방언으로서 내 영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혼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중을 향해 선포되는 방언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의 언어가 아니라 공중을 세우기 위한 예언과 같은 것으로 여기에는 반드시 통역이 따라와야 합니다. 세 번째는 표적으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 믿는 자들이 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에게 증거가 되는 방언의 예입니다. 이처럼 방언에도 다른 종류가 있음을 알아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다면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나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 그러나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아멘. 위 구절은 방언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두 번째 회중을 향해 선포되는 방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중에 성령께서 회중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 누군가를 통하여 방언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배 인도자의 허락하에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방언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통역한 사람이 나와서 회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해 준다면 이것이 곧 교회를 위한 예언이 됩니다. 그런데 통역한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한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위구절 정확히 이러한 예언적인 방언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서 위구절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를 하지 말고 집에서만 혼자 해야만 한다라는 교리를 만든다면 정말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도 다른 은사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언 통역 경험했다고 해서 항상 내가 원할 때마다 모든 방언을 다 알아듣는 것도 아니죠. 아멘. 우리 방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은사들은 성령의 은사로서 누구에게 언제 나타날지 전적으로 성령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뜻에 따라 성령께서 원하실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이번에 다룰 방언의 은사만큼은 예외입니다. 이것을 각자가 언제든지 원할 때 언제나 어디서나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세움을 주기 위해 주어진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기도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이 처음 방언으로 말한 장면에서 보듯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신자들이 모두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방언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만 어쩌다 하게 되는 것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방언은 끝났다는 가르침도 있지만 이는 모두 성경에 일치하지 않는 교리입니다. 이는 기도의 언어로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앙생활의 연수와 상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함으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 이는 그가 영으로 신비됨을 말함이니라. 아멘.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하고 신비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영이 혼을 통과하지 않고 단지 입을 벌려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더 높은 차원의 기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혼은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나의 영을 인도하셔서 다가올 일에 대해 미리 대비하시는 기도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방언의 굉장한 능력입니다. 방언은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므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방언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첫 번째 표적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곳곳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즉시 방언을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을 받은 모든 사람이 그 증거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 즉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두나미스,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영혼에 대한 최고의 관심은 그가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받게 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보면 바울이 거듭난 제자들을 만나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거듭난 자라면 성령을 받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오랜 신앙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바로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방언을 말하면 우리 영이 세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을 세우는 거라는 거죠. 예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방언은 그것을 말하는 각 개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 교회와 성도가 세움을 입듯이 우리는 매일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성령에 의해 직접 우리 영을 세움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덕을 세우나 예언을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 아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에디파이라는 말씀합니다. 마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건물을 지어가듯이 우리의 영을 든든하게 믿음으로 건축해가는 빌드업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차지를 통해서 우리 영을 능력을 새롭게 하고 능력으로 채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통한 세움과 충전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사람은 영적으로 기능하기가 쉬워지고 충만한 계시 가운데 빠른 영적 성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겠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처음 방언을 할 때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지성이나 이해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서 신비를 말하며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음을 믿고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그 효과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사실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는 것이 오히려 방언 기도의 능력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혼을 초월하여 최고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내용을 다 알게 되면 오히려 혼적인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정말 내가 그런 큰일을 한다고? 불가능해? 그렇게 의심하는 생각과 말에 틈을 주게 되면 그 기도는 효력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 수 없기에 의심할 수도 없고 의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기도한 만큼 그대로 오히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의 매력입니다. 방언을 할 때 성령님의 내주가 실감나게 되죠. 방언이란 우리 내 영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영을 통해서 나의 입을 통해서 기도할 말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갓 거듭난 자로 하여금 방언을 할 수 있게 되면 그의 영에 일어난
거듭남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확신할 증거를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는 세상을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아멘.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직 영적으로 어리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히 자신이 원하는 바를 따라 육신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방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거듭난 영이 성령을 따라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 기도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성령에 의지하여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최고의 기도를 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계시를 통해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다루게 하십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세웁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믿음의 수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현재 나의 최고의 믿음 수준에서 기능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는 각자 가진 믿음 안에서 최고 수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줍니다.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아멘. 위 구절의 좀 더 온전한 번역은 성령으로 기도함으로써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입니다. 즉 우리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다시 말해서 각자의 믿음 수준 안에서 최고의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즉 방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할 때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감각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은 오감으로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생각을 형성하고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으로부터 혼을 바꾸고 육신의 감각도 지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오염이 강한 곳에 가게 되면 자신 스스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을 흔들어 활성화시키면 몸과 혼이 외부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기 전에 먼저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가거나 또는 집회 참석차 타지에 가서 숙박업소에 묵거나 그 장소들의 분위기 영적이라고 보다는 육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상황에 따라 크거나 작은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가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과 기름 부음이 그 장소를 압도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이처럼 우리 혼은 알 수 없는 것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방언 기도의 대단한 능력이며, 따라서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삶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고 계신 분들을 보니 공통적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신자 때부터 시간을 정해두고 지속적으로 방언 기도를 습관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도 누구보다 방언 기도 유익을 많이 누렸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저희 딸과 함께 이렇게 양육반 전하고 나서 또 기도하고,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저희가
또 오전에 조금 뭐 다른 활동하고 모임하고 일찍 와서 우리가 점심 식사하기 전에도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또 각자 집안에서도 뭐 라인방이라든지 그 이후에도 또 수시로 각자 여기 방언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을 활성화하고 있고, 또 우리 부르신가 또 비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세우는 거에서, 또 아카데미나 또 아이들, 자녀들, 부모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우리 이제 최순희 목사님 여기 많은 간증을 쓰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방언을 기도하면 나의 미래, 중요한 거, 뭐 자녀의 결혼이나 또 진로나 또 뭐 이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 중대한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상쾌합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엄마나 셀리더나 뭐 아버지나, 한 가정에 뭐 어떤 할머니나 또 뭐 손주를 키우는 분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역할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직장에 어떤 일을 맡고 있거나, 뭐 청년들이면 뭐 군인이거나 공익이거나 또 회사를 다니거나, 그렇게 어떤 맡고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각자 교회에서 뭐 어떤 파트를 맡고 있거나.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자녀예요. 마치 뭐 이렇게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가서 안기고, 아버지 품에서 정말 마음껏 재롱을 떨고, 그 막 정말 그 아버지 앞에서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마치 탕자와 같이 많은 실수를 했지만 살찐소를 잡아서 먹이고 누리지 않은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우리는 누구나 어떤 걸 책임져야 되는 한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길 원하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을 방언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영을 활성화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퍼올려지고 신선한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서 영적으로부터 상쾌해질 뿐만 아니라 혼과 몸의 스트레스와 피로까지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처음 할 때는 영이 활성화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방언을 하다 보면 그러한 건조한 시기를 지나 어느 순간부터 영이 휘저어지고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방언의 유익을 스스로 체험하면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방언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몸이 피곤할 때 그냥 잠자리 들지 말고 꼭 잠깐이라도 방언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뭐 너무 많이 커피를 마셨거나 잠이 안 오면 잠깐 일어나서 방언 기도를 한다든지,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뭐 방향을 뭐 기도해야 된다거나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정말 개운함을 느낍니다. 불면증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활동하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영생이 풀어놓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상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또 온전한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감사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하나 감사한 것을 뭐 잊고 살 때가 많죠. 이번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유년부 같은 경우는 전우사님이 각자가 어떤 것이 정말 감사했는지 기록해 보라고 했는데, 저 작년부도 하나하나 이렇게 수첩에 아니면 핸드폰 카톡에 이렇게 메모해 보면서 내가 무엇이 감사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보윤이 할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가끔 보이가 배가 아파서 이렇게 배앓이를 하는데, 아파서 병원에 갈 때는 그냥 모든 거 필요 없고 건강하기만 해라. 그랬다가 또 보이가 건강해지면 공부도 잘해야 되는데 뭐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하게 우리의 모든 어떤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것은 끝이 없죠. 근데 지금 내게 주어진 감사, 올 한해 코로나도 있었고 또 정말 여러 가지 국가적인 그런 안보 위협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를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활동하게 하신 하나님,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감사를 생각하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온전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감사 기도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4장 16절 17절 보면 그렇지 않고 만일 내가 영으로 축복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의 감사에 아멘할 수 있으리요.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은 덕에 세움을 입지 못하는 것이라.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감사를 잘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주심을 찬양하고 온전한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표현한 언어가 부족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최고의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고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이런 은사들이 교회나 셀에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하고 사모함을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이 또 영혼 구원과 또 여러분의 또 미래의 부르심과 사명을 놓고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을 놓고 교회 연합을 놓고 정말 크게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 내 이웃,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 정말 그 대한민국 전 세계로 이 복음을 나눠주는 것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찾아 누려서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군사로 주님의 일꾼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복 받으셨고요. 다음 주 양육반 10강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재 그대로 있는 거니까 조금씩 제가 뺀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정말 잘 소화하시고 하나하나 씹어서 잘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